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에서 이 즐거움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그리고 나는 세물 좀 할 줄 알아서 이것도 재주라고 세금 걷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 지배하는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기 어려운 형편에 세금을 걷어가서 갖다 바치면 거들먹거리는 로마 군인의 거만함에 불편하기도 했지만 살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2-3배 넘게 걷어서 남은 것은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잘 봐달라고 하는 이들과의 뒷거래를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 돈을 모으고 서서히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리들 모임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는 세리장이라는 이름도 갖게 되고 부자 소리를 듣지만, 뒤에서는 저마다 소곤대며 비웃는 것 같아서 사람들 보면 피하고 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많은 귀한 말씀들을 주실 뿐더러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지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까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동족들도 꺼려하고 로마인들도 우습게 하는 내 모습, 이 초라한 모습,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까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예수의 행렬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군중들 속에 끼어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별게 다 걸립니다.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라고도 하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 하고 한마디라도 하면 좋은데, 정작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를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웬일인지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나는 일이, 이런 즐거운 일이, 아무도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고 와봐야 그럭저럭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 뿐인데,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먼저 내게 말을 걸어오시고 또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무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서, 돈이 좀 있고 또 열심히 벌어서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 재미가 없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외톨이 같은데 바로 예수라는 저분이 내 집에 오시다니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쁨이 새로워지고 즐거움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을 삭개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는 보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하였다. 4절에도 보면 보기 위하여, 3절에도 보고자 하여,
이 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겁니다. 삭개오는 관계가 단절된 외톨이였습니다. 세리와 죄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동족의 혈세를 끌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니 그것도 매국노의 모습이고, 거기다가 두세 배 더 얹어서 받으니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동족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니까 그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머튼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정식 이름은 노마 진 머튼슨이죠. 아무도 이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양부모들 사이를 전전하면서 살았고 7, 8살 때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못된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모진 그런 학대 속에 참을 수 없어서 세상으로 뛰쳐나오게 되고 헐리우드로 가죠. 다행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모가 특출하고 예뻐서 당시의 영화 제작자들은 그에게 이 시대의 섹시 심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데 그녀는 심볼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무지한 소녀였는데, 그러나 아무튼 그 여자는 이제 당대의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마릴린 먼로죠. 마릴린 먼로는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연출을 돕는 제작자들 그리고 스태프들마저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을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도도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서로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마릴린 먼로는 대기실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걸 생각하면 자꾸 토가 나와서 그렇게 견디고 어렵게 생활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5이라는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그가 자살한 것을 처음 발견한 가정부는 전화 코드가 뽑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외로움과 관계 단절, 이것이 결국 슬픔과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대롱거리는 전화선, 아무와도 통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명하면 뭐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쓸쓸히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운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회복하는 삭개오, 그것을 이 본문에서 읽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관점이라면
또 하나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무언가 하실 때마다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식사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면서 많이 먹어라, 먹고 힘내라,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함께 먹으며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인들과 세리, 낯선 자들, 소외된 자들,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손 대접하기라는 말은 헬라어에 크게 두 개로 쓰이는데, 하나는 옆으로 데려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멀리 놓고서는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데려와야 합니다. 만나야 하고 가까이 데려와서 함께 식탁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저 환영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록세니아라고 말합니다. 필로스라는 말이 들어가죠.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낯선 사람들뿐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을 식탁 이 관계에 초대하는 특성이 예수님의 DNA에 있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특징이 낯선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관계 회복에 그런 이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저 동족과 가족, 형제뿐 아니라 이방인들,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세리와 죄인들, 바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가 한 말처럼 하나님이 의인들보다 불의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겉으로는 부자이고 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 죄인과 이 세리, 가장 문화적으로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가겠다, 너와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눈빛으로 시선으로 삭개오를 부르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이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관점이 하나 있죠.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뭇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시선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모습,
삭개오처럼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상실해버린 자의 모습. 세상에는 그렇게 관계 단절로 외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찾아가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즐거움을 다시 찾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관점이 하나가 또 있죠. 그 관점은 소위 요즘에 우리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기록한 기록자와 이것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 독자가 세 번째 관점이죠. 우리를 향하여 이 사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소외 또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와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 이 사건은 이미 18장에서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또한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바늘기는 우리나라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그 바늘 이제 귀에다 실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눈이 침침해지면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침을 이렇게 발라서 해가지고 이제 귀에 넣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살짝 끼워 넣으면 이렇게 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구멍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성전에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던 나그네가 뉘엿뉘엿 성문이 닫힌 줄도 모르고 그 성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큰 성문을 열 수는 없으니 작은 쪽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쪽문에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낙타를 무릎 꿇혀야 합니다. 무릎 꿇힌 낙타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엉덩이를 밀면서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말씀, 그러한 도전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된 외로운 사람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영적 기갈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히려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마땅히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이것이 신적 언어, 하나님의 언어인데 주께서 너의 집에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마음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영생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기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삶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이제 거룩한 부자가 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가 깨끗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 삭개오는 보소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줄 것이고 내가 부정착취를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갑절이나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곳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당혹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거기서 함께 밥을 먹지? 이게 바로 복음의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고 관계가 단절돼서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변합니다. 생활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의 관찰자 시점으로 보니까 인자는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곧 삭개오와 같은 자를 찾아서 오신 겁니다. 건강한 자, 부유한 자,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자, 그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그리고 초라한 모습에 찌들어 있는, 관계 단절로 외롭고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바로 그 사람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 독자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즐거움을 상실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 없는 종교생활 지루하고 따분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야 뭔가 삶의 의미가 생기고,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관계 단절로 숨을 헐떡거리며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친구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 회복, 그것을 통한 즐거움,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가 뭔가 앞서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단절돼서 즐거움을 상실한 채 아무 재미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만나며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그저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인격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난 기쁨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